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 교독하겠습니다. 40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여러 가지 그 명언, 진리의 그런 말들 중에 티끌모아 태산, 적은 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다. 또 천리길도 또 한 걸음부터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큰 어떤 하나를 이룬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듯이 예수님의 그 교훈 가운데에도 이 작은 하나에 대한 그 가치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잃은 양 한 마리의 그 교훈이 나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에 대한 그 가치를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100개 중에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그 대수냐가 아니라 그 하나가 목자에게는 생명을 거는 가치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또 찾는 그 여인의 어떤 그런 그 수고, 열정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이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도 보면 그 지극히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작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 교훈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비유 중에 나오는 말 등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를 같이 굉장히 아주 미미해 보이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다가 갖다 넣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지극히 미약한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언젠가 제가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콜로라도의 한 봉우리에 그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요. 이 나무는 사실 콜럼버스 그 시절부터 있었던 나무인데 400년을 살았던 400년 동안 그 지역을 지켰던 그런 그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그 벼락을 14번을 맞았다 그래요. 벼락을 14번 맞고 굉장히 험한 세월을 견디면서 400여 년을 끌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딱정벌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손으로 비비면 쉽게 죽일 수 있는 그 딱정벌레 떼가 결국 이 나무를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결국 그 큰 덩치의 그 나무를 쓰러뜨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도 그렇고 어떤 한 조직도 그렇고 이게 와야 되는 거, 무너지는 것이 꼭 벼락치듯이 어떤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딱정벌레 같은 작은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충격이 나중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뭐 비유도 그렇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홀하게 우리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작은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얼핏 보다 보면은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제 자리를 정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처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리를 결정한다.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작은 어떤 그 소자들한테 행했던 것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든지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든지 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가서 위로해 주러 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오른편에 앉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어떤 믿음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25장 31절만 놓고 보면 어때요? 이거는 어떤 삶의 선행, 그죠? 삶의 어떤 행위에 대한 그 강조들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오른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오른편 왼편 자리를 정돈시킬 때 그 이유가 왜 오른편에 앉고 왜 왼편에 앉느냐면은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37절 보시면 의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이건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행태예요. 삶의 행태. 그 열매예요. 이 나무가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아 알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는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31절 이하의 말씀도 자리 정돈,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먼저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랑 이게 지금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이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었으면 우리가 당연히 했을 텐데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만난 적도 없고.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작은 자들한테 했던 그거 하나가 그게 바로 너희들의 이 자리를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35절 보면은 줄일 때, 그죠? 또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다 아쉬운 쪽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다 아쉬워하는 쪽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슬쩍 모른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대상들이 괜히 엮여서 괜히 피곤해질까봐 우리는 고개 돌리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 막 헐벗고 잘 못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막 친해지고 싶지 않잖아. 그죠? 괜히 뭐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피하고 싶고, 그죠? 또 맨날 콜록콜록하고 병들었어요. 별로 그렇게 같이 있고 싶지 않겠죠. 또 옥에 갔어요. 옥에 갇혔어. 괜히 같이 엮여서 또 못 들어갈까 또 괜히 아는 척하기도 싫고. 다 뭔가 이렇게 궁지에 몰렸거나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 뭔가 이렇게 절박한 인생들, 벼랑 끝에 몰린 인생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쉬운 인생들이에요. 한 사람의 손길,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로 그리울 때라고, 이때가. 이때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그건 왼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이거 제가 그 신학교 처음 가서 다방에서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다방 이름은 모르겠는데 다방에서 대기하다가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들이 사실 이걸 놓치잖아요. 이걸 많이 놓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했대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뭐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 병든 자들 찾아가시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셨는데, 병들었을 때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랬죠? 성경에도. 왜 그러죠? 초상집에 있는 자, 슬픔을 당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성도들은 먼저 갈 줄 알아야 돼요. 약속 시간이 동시에 터지면 그쪽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에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우리의 소홀함은요, 단순히 어떤 그 단순한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 지옥과 천국이 갈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쪽으로 당연히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이 과연 이와 같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그 행함은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이라고 봐요. 이 행함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리 정돈할 때 다 오른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면 안 돼요. 음매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양이에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괜히 했네. 그죠?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우리 요즘에 제일 많은 게 지금 환자잖아요. 아픈 분들. 가보면은요, 막 오시지 말라고 난리야, 막. 오시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도 우리 전은배 집사님 어머님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80 몇 되신 권사님들이 그 먼 곳에서 여기 인천까지 오셨대요. 개떡인가요? 개떡을 해가지고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오셨대. 막 어머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교회 나가신 지.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이 간데 목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러면서 그냥 감동에 막 눈물을 막 흘리셨대요. 그 믿음 한 20년은 가실 거예요.
그 충만함. 그런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막 해도요, 가셔야 돼. 오지 말라고 해요. 이게 중환자실은 가면 안 되고, 근데 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는 게 꼭 병문안만 아니라 전화도 되고,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이번에 우리 민 집사님이 박정희 집사님 지난주에 문병 가셔가지고 손 붙잡고 막 우시면서 기도하셨나 봐.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갔더니 박정희 집사님이 나 안 죽는 울면서 기도한다고 막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막 너무 또 고마워하셔요. 너무 고마워하시고 민 집사님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근데 그 정도로 그 병상에 계신 분들은 그런 기도 한마디라든지 그런 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옥에 갇혔을 때랑 병 들었을 때 말합니다. 요즘에 뭐 헐벗고 굶주리는 거 많이 보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나마 익숙한 건 병 들었을 때입니다. 옥에 갇힌 분들도 경험하기 쉽지 않죠? 많이는. 근데 병 들었을 때는 경험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좀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돌보는 게 필요해요. 다릅니다.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만큼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해오름 교회 최낙중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간증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1975년인데 1975년 9월 5일 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 막 부르면서 용기를 내서 이분이 술집 사이에다가 교회를 이제 딱 개척했어요. 우리 충정교회가 룸사롱 옆에 있었던 것처럼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저녁이면 막 술집에서 막 젓가락 두들기고 노래 부르니까 예배가 되지를 않더래요. 마음에서는 저 술집 색시들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원에 고민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이분이 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에서 한국에 온 그 처녀 간호사를 만나요. 내려가는 그 하산 중에.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금방 이제 이 집회를 다 마치고 대방동에 있는 자기 그 친척 집에 전도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잘 모른다. 그래서 최낙중 목사님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친척 집을 찾아서 같이 집을 갔어요. 갔는데 이사를 갔더래요. 그 집이.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이 간호사분이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 한번 구경 가자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딱 왔는데 술집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지저분하고 막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걸 보고서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간호사분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오스트리아 떠났는데 이분이 가고 난 뒤에 비엔나에서 150만 원을 보내왔대요. 1975년도에 15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저는 감이 안 오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집 한 채 값이래요. 집 한 채 값을 그 비엔나 간호사가 보내온 거예요. 최낙중 목사님이야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도와드린 건데 그걸 보고 그 분이 결국 저는 여러분 이런 만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돈을 가지고 이분은 다시 새로운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게 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자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처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 본문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다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가운데에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뭐 이건 좀 번외의 얘기지만 요즘에 그 우리 뭐 김경남 형제 같은 경우도 그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붙여줘요. 만남을. 저 인생이 저렇게 가는 길도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주 묘하게 사람을요, 이렇게 만나게 해요. 접속에 딱딱 연결시켜가지고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걸 제가 봐요. 저 국회의원 될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 하나님이 제가 옆에서 보잖아. 옆에서 보는데 희한해요. 옆에서 보는데 정말 희한하게 끌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거든. 언제 숟가락 담가야 되나 하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사님도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게 끌고 나갈 때 뭔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속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된다고 그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의 끈으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키를 다 작은 자들한테 하나씩 줬을지도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 돌아볼 수 있는 그 작은 자들한테 키 하나씩 다 줘가지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내 인생의 키가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이 어떤 비밀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다. 예수님을 공개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항상 지치고 고날 때마다 가서 위로받았던 집이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공개했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속에 놀라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었던 비밀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잘 받으셔요. 받으셔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 하나하나 저 속에 내 인생의 키가 저 속에 있겠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처럼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속에 하나님 많은 놀라운 그 역사들을 담아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돌볼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 아버지 중요한 열쇠가 아버지 작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숨겨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지기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것만을 바라보고 큰 것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줄일 때, 또 하나님 헐벗었을 때에 우리가 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지기 작은 자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우리가 이들을 또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는 또 우리 발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또 지기 작은 자들의 그 삶에 관심을 갖고 항상 하나님 사랑의 눈길로 손길로 그들 돌아볼 때에 또 하나님 놀라운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에 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